잠시 후 예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 모두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3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In the morning that you rose, all of heaven held its breath, till that stone was moved for good, for the Lamb had conquered death. And the dead rose from their tombs, and the angels stood in awe, for the souls of all who come to the Father of His throne.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then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e so long shall not yield, shall not fade.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우리 다시 한 번 더.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음 곡 찬양하기 전에 잠시 양옆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 날씨가 추워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기쁘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곡 찬양할 때 우리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함께 찬양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더 신나게.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갚아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우리 지금 오신 분들도 더 신나게 박수 치면서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우리 시간 신나게 박수 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높으신 영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을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이 시간 주님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약이 누구고 사랑을 모르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높으신 영광과 평화의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 있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내는 것보다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을 따라 살며 하찮은 것을 쫓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주님의 가르치심과 지혜를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히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 성탄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번 주말 되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과 지혜 그리고 힘을 주시었고 또한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한 임원단, 찬양팀 그리고 그 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소서. 이어서 있을 선물 교환 이벤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벤트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교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오늘 특히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저도 미네소타에 온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장 추운 겨울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더 센 추위를 경험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가 굉장히 지금 난리잖아요. 사실 50개 주 중에서 48개 주가 한파 경보가 지금 내려졌다고 합니다. 폭탄 사이클론이라는 그런 약간 별칭이 있는, 이게 북극의 찬 기류와 또 습한 기류가 만나면서 눈이 쏟아지게 되고 또 북극에 있는 차가운 기온이 이게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남쪽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었고 거의 50대 50으로 사실은 나뉘었어요. 줌으로 그냥 드리자 아니면 현장에서 드리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이 된 게 현장에서 드리자. 아마 여러분도 오시는 길 굉장히 많이 미끄럽고 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오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성탄절이 이틀 남았어요. 내일 모레면 성탄이에요. 미네소타 살면은 어때요? 성탄에 대한 분위기가 저는 되게, 여기서는 사실 성탄절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거리에 나가보고 막 이렇게 해야 사실은 여러 가지 불빛이라든가 음악 소리라든가 이런 게 막 들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건물 안에만 살잖아요. 겨울에는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성탄의 분위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성탄 인사하면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건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메리라는 게 영어로 즐거운, 기뻐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는 여러분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 원래는 MASS인데 S자가 하나가 탈락되어 가지고 마스가 바로 예배, 경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자라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엑스마스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엑스가 이게 뭔가 하면은 엑스가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줄인 말이에요. 엑스가 엑스를 크라고 읽거든요. 그리스어로는. 그러면서 크리스토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 마찬가지로 마스는 경배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뭔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자체가 사실은 구약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예언해주는, 예고해주는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 곳곳을 보면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절들이 정확하게 나온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와 미가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미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전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나 오실 메시아를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뭐죠?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봐보세요. 9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묘자, 모사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지혜자라는 거, 지혜자.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거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고를 하였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지역을 예고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죠. 작은 마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역은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에서 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곳이지만 역사적으로 사실 정치적으로 베들레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은 그 누구도 사실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이미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언급을 하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태초부터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그분이 계신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을 봤는데요, 여러분.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사이에 있는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본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 2장 14절이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 주제를 영광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거 잠깐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시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 주님은 예수님 당시에 이 영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잠깐 우리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개념은 원래 그 당시에는 사실은 낮은 곳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었었어요. 백성들이, 노예들이, 천민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니면 분본왕 아니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쓰는 그들의 어떤 표현, 그들이 높이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개념이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작은 식민지,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그 마을 베들레헴,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난 한 아기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사건, 그것을 바로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봐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광된, 하늘의 그 영광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바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영광의 자세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유명한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였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우리는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띄워주시면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어요.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평화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로마의 평화였죠. 로마의 평화. 이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었죠. 이 시기에 로마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는데, 그 어떤 평화이냐면, 그러나 이런 로마의 평화는 오직 강력한 군대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였었어요. 억누름으로 인해서, 짓누름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누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화였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였을 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미국에 함부로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당시 로마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다른 민족들은 공포에 떨게 되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평화의 사건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평화의 그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그 당시 로마 시대가 말하는 그 평화의 개념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는 우리들 간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우리가 연결되었던, 생명의 다리가 되었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졌다. 또 다른 평화의 개념은 바로 우리와 우리 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와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방문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00일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또 의회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 한국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잠시 전쟁이 멈춘 거지, 휴전이지 우리는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 땅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전쟁 중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단지 그 전쟁이 잠시 멈춘 것뿐이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남미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요즘에 이런 전 국제 뉴스를 보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인 평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바로 평화인데,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그 평화인데 그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평화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찬양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412장 찬양이 참 저는 와닿는데요. 아마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악보를 띄워주시면 이런 찬양이에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평화가 뭐라고 했냐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그랬어요. 평화라는 것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게 평화라고 그랬어요. 이 찬양이 이 땅에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밝혀지게 된 것, 이 찬양이 공개되게 된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찬양의 원제목은 놀라운 평화, 원더풀 피스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를 보면은 작사가는 워런 코넬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워런 코넬이라는 목사님이 이 가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곡은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곡을 썼어요. 그런데 워런 코넬 목사님이 1889년 어느 날 우리 미네소타 근처에 있는 위스콘신의 어떤 한 부흥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워런 코넬 목사님이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이제 쪽지에다가 종이에다가 그걸 써 나간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제가 잠깐 읽었던 1절 가사, 2절 가사 이런 부분들 그걸 써 내려간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데 그만 이 목사님께서 그 종이에 이 시를 다 적어놨어요. 정말 주옥 같은 그 시를 적어놓고 그만 이제 걸어가다가 모르고 아마 주머니에다가 넣어놓은 그 종이가 빠져버렸나 봐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종이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는데 그때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그 종이를 주워든 거예요. 읽어봤더니 너무너무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있나.
그래서 그분이 그 시를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단번에 이 곡을 이제 작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곡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바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원더풀 피스라는 곡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는 여러분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화는 하늘 위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선물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디모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이벤트라고 들었어요. 아마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때 이런 성탄절에 이런 이벤트를 했었다고 해요. 몇 번 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선물을 좀 주고받으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며 높였던 그런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또 그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죠. 가급적이면 좀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그것의 의미를 좀 투영해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물은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받는 것도 참 좋아요. 선물 받으면 되게 좋죠. 근데 선물 주는 것도 좋잖아요.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흔한 선물을 준비하긴 했는데, 저도 그 준비하면서 또 카드를 쓰면서 참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이 선물을 받는 이가 참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아마 이 소설을 아시나요? 그 The Gift of the Maggie라는 소설인데,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우리에게 더 유명한 소설이죠, 사실은. 띄워주세요. 오헨리라는 분이 쓴 작은 단편 소설인데요. 원래는 이 오헨리라는 분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본명. 근데 우리에게는 오헨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 잎새라는 그 소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마지막 잎새 그 있잖아요. 죽어가는 그 소녀가 이제 저 나뭇잎에 떨어지는 마지막 한 입을 바라보면서 저 잎만 떨어지면 나도 곧 죽게 될 거야. 그럴 때 아랫집에 사는 그 가난한 화가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추운 밤중에 그 벽에다가 잎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마치 살아있는 잎처럼. 그러면서 그 소녀가 그 잎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나중에는 다시 건강을 회복되고, 그런 게 이제 이 오헨리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죠. 저는 텍사스 살 때 이 오헨리 이분이 살았던 생가를 한번 다녀온 적도 있는데요. 이분이 쓴 소설 중에 또 한 가지 유명한 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소설이에요.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너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는데, 이 짐은 할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있었어요. 시계 줄이 없는 시계를 아주 소중하게 갖고 있었고, 델라라는 여인은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니까 너무나 서로 사랑한 부부다 보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팔게 돼요. 그래서 이 짐은 자기 가지고 있는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머리띠를 사게 되었고요. 반대로 부인은 남편이 시계밖에 없으니까 시계줄을,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사게 되었죠. 그래가 성탄절날 두 사람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데 그만, 아내는 머리카락을 이미 자른 상태인데 머리띠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시계를 팔아버린 상태인데 시계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서로의 마음을 잘 아니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즐겁게 성탄의 파티를 또 소소하게 보내는 그 줄거리가 바로 이 The Gift of the Maggie라는 거예요. 원제는 바로 이 동방박사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원래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 그러니까 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 오헬리라는 작가는 그들의 그 마음을 동방 박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갔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선물 교환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선물을 나누고 또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광과 평화를 주제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있다라고 했어요. 구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약은 향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초점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영광이라는 하늘의 영광. 우리 주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향해서 영광된 삶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었고요. 우리와 우리 간의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잘 아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 이 찬양의 후렴은 노엘이죠. 노엘. 이 노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노엘은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프랑스어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엘의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1절, 2절, 4절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쁜 소식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 놀라운 평화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영광으로 또 평화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이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과 신음과 갈등과 분열과 반목이 사라지지 않고 있사오니, 모든 맡김감이 허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영광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헛된 마음보다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선물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너무나 이 추운 또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땅에는 평화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립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제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관념들을 다 주님께 깨트리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또 우리는 이렇게 안정되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굶주려하고 또 목숨의 위협 앞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을 마치고 또 한국에서 잠깐 쉼을 갖는, 또 타주로 여행을 간, 또 이곳에서 여러 가지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과 또 직장인들과 여러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오른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를 맡게 된 정한수 총무입니다. 오늘은 끝나고 목장 성경 공부는 없고요. 선물 교환 이벤트가 있는데 오늘 끝나시면 성경 공부방에 가는 게 아니라 소친 교실에서 다 같이 모이시면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소친 교실에 그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금요일 30일에 디모데 예배를 패션 나이트로 드릴 예정입니다. 주제는 에바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을 주제로 할 거고요. 2022년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 뜨겁게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연말 예배 안내입니다. 24일 성탄 전야 예배를 내일 7시에 할 예정이며 25일 주일 예배는 1부 없이 3부만 11시 15분에 할 예정이고 12월 31일은 저녁 7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할 예정입니다. 디모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찬양하기에 앞서서 반주만 계속 해주시고 사실 올해 이제 디모데 우리 임원단으로 섬겼던 회장과 총무의 역할을 이렇게 반년이나 했었던 한수 형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임원단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한수 형제 한국을 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예배 때는 없을 거예요. 그동안 한 해 동안 광고해주고 또 임원단을 잘 챙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주신 한수 형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문희자매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혹시 마지막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제가 축도하고 바로 우리 함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며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을 위해,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다시 한번 더.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뛰면서 하나 셋 넷. 내일 삶을 깨트립니다 주세요. 내일 삶을 깨트립니다.